함께 읽겠습니다. 록기 4장 13절 말씀.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그늘막에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엘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친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고엘 하니까 우리 한국에 무슨 고려장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몇 가지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는데요. 그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약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공동체들이 가난한 자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어떻게 그 안에서 돌볼 것인가. 뭐 지금처럼 이런 복지가 잘 되어 있고 뭐 푸드뱅크나 뭐 메디컬이나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돼 있을 때는 모르나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에게 있는 몇 가지 그 사람들만의 문화와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가 있고 또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6년에서 7년째 되면 또 다시 되돌려주는 것, 그리고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엘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고엘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되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산다, 다시 팔린 것을 다시 사온다. 그리고 도로 찾는다. 이게 말하면 내가 뭐 잊어버린 물건을 저기 어디 가면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뭐와 연결되냐? 구원하고 연결됩니다. 구원해 준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친족 중에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농사하다 보면 뭐 많이 필요하잖아요. 씨앗도 사와야 되고 뭐 비료도 사와야 되고 뭐 설비도 해야 되고 다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뭐 날씨가 안 좋든지 뭐 태풍이 지나가든지, 저희도 옛날에 이제 벼농사를 하다 보니까 여름만 되면 막 바람만 불면 덜덜덜덜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게 그냥 씨앗이 안 달렸을 땐 모르지만 이제 막 달려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이게 다 누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주 이제 큰일이 나고 물에 잠겨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데, 그런저런 이유를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땅을 빼앗기죠. 그런데 이때 누가 있느냐? 고엘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형제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동생네 집 빼앗긴 그 땅을 다시 사주는 거예요. 사가지고 다시 그 동생에게 돌려주는 거.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게 고엘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의 고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네. 나중에 그럼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 공경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친족 중에서 이게 뭐냐면 제도로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기 싫기 때문이죠. 예. 뭐 여기서도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또 큰아드님이시고 저희 이제 고모님 계시고 그 밑으로 이제 또 뭐 형님들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었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큰 아드님 되시고 그다음에 저희 작은 아버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뭐 이렇게 쭉쭉쭉 계세요. 근데 저는 사정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근데 두 분이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울 때마다 저희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 할까요? 내가 저 시동생들 뒷바라지 하는 하고 시골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작은 아버님이 뭐 어디 서울을 간다, 어디 공부 대전으로 간다, 어디 간다 그럴 때마다 그 땅을 조금씩 팔아가지고 그걸 다 해서 해주고 또 여기서 저희 셋째 작은 아버지를 제가 욕하면 안 되지만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막 법대까지 가셔가지고 사법고시는 했는데 되진 않았어 또. 그래가지고 수완이 너무 좋아서 이 일을 얼마나 벌리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이제 고향에 오면 뭐가 하나씩 없어져. 없어지고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막 커다란 그 트럭 하나가 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실려 있느냐? 흑염소가 막 실려 있어요. 흑염소 한 수십 마리가 덜덜덜덜 하고 온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그 셋째 큰아버지가 보낸 거야. 자기가 이걸 했다. 이거를 저희 동네 맞은편에 보면 죽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게 주인 없는 섬이에요. 거기다 그냥 풀어놔라. 진짜 거기다 실어가지고 죽도에 갖다 풀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지들끼리 먹고 살고 하면서 크면 그게 장사가 된다. 근데 문제는 비 맞아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말아먹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듣냐?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랑 서로 이제 싸울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막 시동생이 뭐 어땠다고 막 한 맺힌 소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저희 작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고생했다. 막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은 가족이고 또 정말 뭐 화목한 서로 형제를 나누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당할 때는 선뜻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첫 번째 고엘의 자격은 뭐냐? 친족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엘이 하는 일이 보면 한 4가지가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런 빚을 갚는 것도 있고요. 뭐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지만 첫째가 가난한 땅,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 친족 중에 부당한 어떤 피해를 입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 피해를 위해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 피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피해를 갚아주고 복수해주는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친족이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어버렸을 때는 제가 족보를 잘 몰라가지고 동생의 아내와 그 형이 다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동생네 집안의 아이가 되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놨다면 이걸 만약에 지금 2025년도에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어떤 친족 중에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죄를 갚아야 된다.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무슨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 보상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일을 대신 누가 해주느냐? 고엘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함을 받게 되고 다시 재기해서 또 일반적인 삶을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을 보면 어려움 당한 한 가족이 나옵니다. 나오미 어머니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의 고엘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들의 고엘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고엘에도 우선순위가 있대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1순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엘을 해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쭉 결론적으로 룻기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무슨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얘기했는데
이 룻기서를 보면 그거와 버금나가는 엄청난 드라마가 담겨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쭉 보면 조금 야한 얘기도 있고, 야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까지 있어? 할 정도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한 자들을 얼마나 살피시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아신다라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보아스가 룻의 고엘은 아니었습니다. 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아스 자신이 고엘이 되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조금 부담되는 얘기를 했어요. 쟤들이 보니까 이런 해서 너가 하면 너가 조금 불리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첫 번째 되는 고엘이 나는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덥석 이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고엘이 되어서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읽었던 것처럼 룻기가 왜 기록됐느냐, 마지막 4장 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이유 때문입니다. 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다? 오벳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벳이 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세다. 그리고 이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성경에 보면 7명 또는 8명으로 나오는데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볼 때 한 8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이 좀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한 명일 것이다 라고 하면 7명이고, 그냥 그 이름들을 다 그냥 한 명씩 치면 8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막내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저 룻은 어떤 여인이냐?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는 모압 사람이라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유대인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또다시 보아스라는 또 다른 자신의 고엘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룻이 누구가 되냐면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그래서 바로 성경에 룻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 보아스라는 인물의 엄마가 누군지를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보면 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점령할 때 그 여리고 성벽 위에서 우리가 이제 순하게 말할 때는 여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집장촌 같이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라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누구의 딸이냐? 그 라합의 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좀 이상해요.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족보에 그런 이름을 넣고 싶으세요? 지금 막 지울 것 같아요. 제가 라합? 야 지우자. 여기 룻? 와 여기 모압 여자야? 지우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라합이라는 여자는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사람이었고 저 룻은 또 모압 사람으로 이제 다른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여기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야기의 처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원래 이 룻은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 살았죠. 그런데 자기 동네에 웬 유대인들이 이사를 온 겁니다. 부부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이 룻이 들어가게 된 거죠. 둘째 며느리로. 근데 한 10년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집안에 큰 문제가, 재앙이 닥쳤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자신의 또 시부도 죽고 남편까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보면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집안에 누구만 남냐? 여자 셋만 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며느리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룻인데, 죽고 나니까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이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그냥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 고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돌봐줄 것이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하면서 갔어요 그냥.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 같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제발 가라, 그냥 나 혼자 한가지게 가고 싶다 그랬는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이 둘째 며느리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오미가 무슨 집안이 좋아서 뭐 재정이 뭐 튼튼해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얼씨구나 좋고 하고선 그냥 친정집에 가면 그래도 부모님이 반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룻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요.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건 하도 시어머니가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전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를 쫓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앞에 거를 한번 살짝 16절을 또 한번 보시면 16절 말씀. 나 여기 모압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오셨나요? 나 한국 살기 싫어서 여러분 오셨나요? 아니면 미국 가면 뭐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오셨나요? 혹시 이런 이유로 여러분 오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이민을 갈 때 또 뭔가를 할 때에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이 남편을 섬기는 하나님, 또 자신의 시아버지, 또 이 집안이 섬기고 계신 하나님을 룻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장면을 드라마로 쓴다면 성경에 없는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룻이 자기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병원이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룻, 내가 죽으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부탁하니 어머니는 그냥 고엘이 있으니까 알아서 사실 거야. 하지만 이방 여인으로 다시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가면 당신은 이방인 취급받아서 정말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여인 혼자 살아가기 힘들고 험한 꼴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머니에게 잘 말해둘 테니 친정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남편이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룻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죽는 얘기를 하냐고. 살 생각을 해야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살 거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시어머니를 당신의 어머니를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이제 내가 모압에 남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머니를 쫓아서 어디라도 어머니와 함께 가야 되겠다. 그런 말을 들은 거죠. 그랬을 때 남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을까요? 저렇게 눈물이 막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면서 그래 룻 실은 당신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싶었어요. 뭐 아마 이런 말을 하면서 고마웠어 미안해 하면서 아마 떠나지 않았을까. 제가 좀 더 연기를 하다 보면 눈물이 흘릴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을 것 같고 그 마지막 아마 룻과 그 룻의 남편과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 아마 이 룻이 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말을 보았을 때 자신의 인생이 지금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그의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룻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고요. 진짜 짐을 싸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이 떡방앗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면서 이루어진 일을 딱 보면 제가 아까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가면 여러분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나의 고해를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이 자신들의 고해를 찾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거처를 정해서 살고 있는데 결국에 딱 보니까 나오미가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 얼굴 색깔도 다르고 머리 모양도 다른 그 며느리 하나가 자기랑 같이 있는데 내가 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막막한 거죠.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봐도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철퍼덕 주저앉아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룻은 자기가 믿을 사람은 이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리고 자신의 고엘이 있으면 그 고엘이 이 두 여인을 봉양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룻이 뭐 하냐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마침 추수 때가 됐으니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그 이삭으로 나와 어머니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될 때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2장 2절 말씀인데요. 룻기 2장 2절입니다. 룻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나오미한테 야 룻 가서 이삭 좀 주워 이런 게 아니고요. 룻이 내가 좀 갔다 올게요 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네, 가서 주스러 간 거예요. 혼자 가서 주러 갔더니 거기에 알고 보니 우연히도 그 밭의 주인이 누구냐?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보아스가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룻과 또 나오미와 그 집안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고엘은 아니었고 그 다음 순위에 있던 고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룻이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여러분 벌써 들판을 보고 계시나요? 지난 이번 주에 보니까 벌써 저희 권사님 장모님은 쑥을 뜯어 오셨더라고. 가지고 막 부침개 하고 쑥이 왔는데 지금 요즘에 좀 쉬운가 봐요. 아직 한 요만큼 이제 대가리만 좀 남았는데 그거 뜯어가지고 이제 뭐 하고 있고, 작년에는 막 엄청 많이 샜었는데 이번 해가 좀 더 추운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가 4월이 되고 4월 중순 말쯤 되면 이제 고사리가 올라오겠잖아요. 고사리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뭐 방풍나무도 올라오겠고 뭐 미나리도 나오겠고 뭐 참나물도 나오고 뭐 나오겠죠. 뭐 나오는 거 나오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고사리는 개미들이 먹는 밥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미밥을 자꾸 뜯어 먹어가지고 죄송한데 고사리가 딱 올라왔을 때 그 순이 연하잖아요. 꽃가루 있고. 근데 거기에 개미들이 와가지고 다 핥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단물이 나오나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 나올 때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이 고사리를 꺾는 거는 힘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하고 막 허리가 부러지는지 뭐 하는지 모르게 막 여기가 이렇게 담기는 걸 보면 막 기뻐가지고 막 담는단 말이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저 룻은 뭐냐면 죽지 않으려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추수 때가 지나면 또 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룻은 2인분을 해야 돼요. 자기 어머니 것까지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다 보여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은 다 한국 분들 같으니까 다 그만 하잖아요. 여기 그런데 다른 어떤 인종의 분이 앉아 있으면 딱 눈에 띄잖아요. 딱 보니까 다 유대인 아닌 사람이 갑자기 막 아침부터 점심시간까지 쉬지도 않고 잠깐 막 계속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 밭 주인이 저걸 본 거죠. 저 여인 누구냐?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저는 성실함보다는 오히려 처절함, 간절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살 때 그런 시절이 여러분 있으셨나요? 정말 미국에서 처음 들어와 살 때 아니면 뭐 있으셨겠죠. 전쟁도 겪으셨고 뭐 피난도 하셨고 뭐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했을 때는 그때마다 정말 내 딸린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어떻게든지 몸이 부서져라라도 해서 먹여 살려야 했다는 그런 간절함이 바로 누구에게? 이 룻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아스가 자세히 보면서 여기서 이상한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보아스가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게 뭡니까? 은혜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내가 고엘이 아닙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룻을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게 하고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다른 밭에는 가지 마라. 이유가 뭐냐면 위험하다. 여인 혼자서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일꾼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저 여인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내 밭에서만 있어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긴 경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밭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 밭에서만 있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일꾼들이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여기서만 해라.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고 식사 자리에서 잠깐 자신의 먹는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룻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그때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 보아스가 있었구나. 보아스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2장, 3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설교를 좀 옮기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남자가 자는데 여자가 혼자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것도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여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보아스의 고엘이 되어서 은혜를 입게 되고 처음에 같이 있는 게 누워 있었으나 나중에 결혼 후에 아이를 낳게 되는 또 그런 어떤 광경들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면 이게 뭐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주 솔직하게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중에 이 룻이 정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으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압에 살 때 자기 시어머니와 둘이 이스라엘로 올 때 그런 꿈을 가졌을까요? 야, 내가 이스라엘 유대에 가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 왕의 가문을 세우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을까요? 내가 왕족의 정말 혈통을 낳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룻이 했던 건 뭐냐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그 씨앗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를 통해서? 고엘인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룻게 나오는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저 보아스가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어서 우리가 지어야 될 죄를 대신 지어주셨고 대신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치욕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저 사단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비웃음 당할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때 그 실패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악을 행할 때도 그 악조차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에 의한 처벌과 벌은 내가 받겠으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첫 번째 고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엘은 룻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거부할 수 있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챙긴다고 만약에 여러분을 돕고 나를 받아준다고 해서 예수님께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아멘. 삭군은 뭐죠?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뭐 일꾼도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내 양일 때와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그 값어치를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낳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말씀을 질문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또 우리를 절대 내치거나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힘듦을 보시고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데 나는 물러서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막 기도할 때가 죄송하지만 가끔 있습니다. 가끔. 매번 그렇진 않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없고 가족을 잃고 또 막 하다 보면 저는 일부러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그래도 서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뭐 장례 예배를 드리든 뭐 할 때면 나는 또 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할 일 해야지 하면서 괜히 무덤덤 한 척 이제 그렇게 자꾸 연기를 하다 보면 자꾸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래서뿐 아니라 나도 인간이구나. 왜냐하면 제 아내도 이제 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하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는 정말 대성통곡을 해야 되는데 대성통곡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밖에 나가면 뭐 혼자는 모르겠어요. 인간이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거와는 비길 수 없는 아주 조그만 일이 나에게 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막 심장이 뛰고 괜히 여기 앞에 와가지고 저 혼자 이제 울먹거리고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거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 힘든 것들을 볼 때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겪는 그 작은 어려움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그냥 모른 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냅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정말로 자기의 자녀를 위한 것처럼 솔직히 말하면 자녀가 아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모가 저도 자녀들이 아플 때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라고 하다가 정말 내가 아프게 되면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기도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정말로 마음은 그러지만 실제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훌쩍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제발 저를 데려가세요. 저를 데려가세요, 제발. 네. 왜요? 오늘만 피하면 되거든요. 내일 이제 곧 잡으러 오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지금
하나님 나라 저를 데려가 달라고, 승천시켜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않잖아요. 그냥 침묵하시잖아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고엘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고엘에게는 뭐가 있냐면 의무만 있고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친구 가족한테 돈을 내줬잖아요. 대신 그 돈을 그 가족한테 다시 받지 못해요. 내가 땅을 다시 사줬잖아요. 땅값을 그 가족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줬다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엘은 뭐냐면 주기만 하는 거예요. 주기만 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어떤 충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로서 신앙 성도로서 살다 보면 자꾸 이제 훈수 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자꾸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고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잘못되었을 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지적해가지고 그를 나몰아가지고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게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설교를 할 자신이 없으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엘의 마음,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고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정말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하라 라고 하신 거죠. 그 사랑하라는 바로 이 고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 없고 다시 되받을 수 없으나 아낌없이 그냥 드리고 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바라시는 그 고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32절 34절 말씀을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고엘이 그 가족에게 무엇을 해줬어요. 나중에 그것을 갚아야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갚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가끔 사랑의 빛,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미칠 수 없는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 하셔야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 구원에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네요. 유일하게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어느 순간에는 그 누군가의 편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따지지 말고 이유를 묻지 말고 그에게 곁에서 그를 위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격려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또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